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예배에 귀중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리고 내 힘, 내 능력, 또 하나님을 없이 살려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니까 바알과 아스타라오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면 점쟁이한테 갈 수 없습니다. 불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철학관 점쟁이한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뭔가 의지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 가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됐고 물질을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좀 안다는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자꾸 세상 것에 끼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한번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김정은이 핵가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무차별 고통을 줘서, 고문을 줘서 일평생 죽이게 하는 아주 못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순간 핵가닥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작은 계엄 하나에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온통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의 사이렌이 진짜 울린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4,000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엄청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지가 7개월이 된 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폭삭,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 없이, 힘 없이, 내일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왜 민족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짓밟히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을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후의 영적인 원리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말씀으로 자란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자 우리 민족이 왜 고생을 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왜 이런 환난이 끝이 없는가를 진단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렇다.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노력들 때문인 것을 알고, 저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오늘 성만찬예식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많은 설명은 못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기럇 여야림에 빼앗겼던 법궤가 오면서 기럇 여야림의 아미라다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큰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복은 내가 노력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인물, 큰 복은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무역신 예배 드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리러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대한 별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둘째치고요, 믿는 성도님들조차도 송무역신 예배 꼭 가야 돼. 여러분, 이런 불행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서막입니다. 은혜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죠. 그렇다면 예배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46년 전에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예배의 생명을 걸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철부지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요,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의 자세와 태도,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헌금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진짜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시면 헌금 좀 드리고 싶은데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거기에 헌금 넣는 놈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헌금할 수 없을까? 저는 그렇게 40여 년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송무영신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그동안에는 맨날 밀렸습니다. 그동안에는 맨날 빼앗겼습니다. 맨날 울었습니다.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손에 쥐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맨날 아프고 맨날 심란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빼앗기고 난 뒤에,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나라에 짓밟히고 고생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세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애기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잠오실 때도 애기들이 많고, 우리 저 뒤에도 시우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모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무엘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자. 우리 하나님 유학 믿는 거 잘 믿자. 오늘 지금 사무엘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3절 좀 보십시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삶의 지혜를 배웠어. 그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컸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영도 주셨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이방신 아스타롯 이거 다 버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부족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점쟁이 의지하지 말고,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이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들을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서막입니다. 승리의 서막입니다. 작품의 서막입니다. 에베네셀의 전조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예배를 독려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니,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똑바로 해야 합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바로 그 권면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러면 너희의 대적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무안국제공항의 그 비행기, 그 제주공항이요, 제가 일본 갔다고 다 탄 비행기 기종이었습니다. 저 그 비행기 탔어요. 그 기종 탔어요. 살아있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음주운전 사고로 뒤에서 받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때리는 거, 빼앗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무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로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셨죠? 여러분 예배 잘 드기로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복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승리 전에요, 이들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핑계도 대고,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주일날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들이요 이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복 받으려고 그럽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럽니다. 벌써 은혜 받을 사람은요 순종부터 합니다. 주의 종의 권면에 아멘합니다. 복 받을 자녀들은요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녀치고 고생 안 하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고생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의 말에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백성들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이제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자, 저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바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샤우팅하고 기도하지만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회개도 했습니다. 막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 벌써 필름처럼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불신앙이 쭉 지나갑니다.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7절,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전쟁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들이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밀려옵니다. 믿음이 밀려오고 희망이 밀려오고 그리고 용기가 밀려오니까 기도하게 됐습니다. 절망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의욕이 밀려오고 희망이 밀려오고 된다는 막 확실히 밀려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들이 서로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민족 24년도에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세상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안 그래도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어려움이 또 막 겹치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답을 풀어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부르짖으십시다.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부르짖으십시다. 왜 내 앞이 이렇게 안 열립니까? 부르짖으십시다. 왜 이렇게 늘 가난합니까? 부르짖으십시다.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다시 또 돌아보면 빈자리입니다. 원점입니다. 부르짖으십시다. 오늘 성경 좀 보십시다.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절박함과 위기감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 다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떨어진 신용도를 올리려면 얼마나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정말 실수하진 하나님이 손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시라. 여러분, 여기서 승리했고요, 승리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하고요, 나중에는 평화를 가져오고요, 나중에는 에벤에셀이라는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 내년에 2025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돕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에베네셀의 돌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저 에베네셀의 돌은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있어 봐야 돼요. 외로워 봐야 돼요. 가난해 봐야 돼요. 무너져 봐야 돼요.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에베네셀 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하나님 아마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에베네셀의 기적과 은혜가 저의 생애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속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 하다못해 물도 여기를 컵을 닦고서 물 한 컵을 먹는데 능력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 시간에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범죄가 있다면,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음란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했던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 한 2, 3분 동안 갖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면서 오늘